영광을 주께 찬송가 6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한글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2월의 대째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양과 자세, 아버지 하나님 홀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드리는 소중한 마음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정말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의 말씀들 또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은 짧습니다. 또 생을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를 받아두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시즌일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7장입니다.
예,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오늘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하나님이여,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이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하나님 나라였죠? 예.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참으로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오늘 넷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다가가는지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서 더욱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도들 마음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죠. 죄라는 죄인이라는 그 죄명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우리는 의로운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를 믿는 종교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이 열심히 하면 막 하나님 밖에서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의 종교입니다. 제각각의 길을 걸어도 가는 길은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교나 불교나 여타 많은 종교들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독교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은 구원의 가치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종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존하는 종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이든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일관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주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너무도 많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만 제시되는 주님이 한 비유와 또 어린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도 잘 알려진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계층입니다. 우선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더라. 오늘날 한국의 이 개신교를 보면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또 열성당원들이 있습니다. 또 몇몇 주요 정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 일명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자타가 공인합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명언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또 신뢰를 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는 엄청난 수탈 정책의 정책을 펴서 압제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그 유대인들을 쓰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그 세금 중에 하나가 인두세라고 해서 모든 성인의 머리수만큼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심지어 죽은 사람에까지도 숫자를 세서 세금을 거두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로마에서 부과하는 공식적인 세금보다 거기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차액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친일파가 있었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본의 압제에 있었을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친일파는 사람들이 또 한편은 일본의 개라고 하는 말도 했었죠. 그 친일파들은 나중에 공산주의가 됐고요. 정말 반일을로 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친일은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리는 민중의 반역자요 탄알과 수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활동,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어느 날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결과는 잘 아시죠? 바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은 의롭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은 바리새인, 세리든 어떤 직업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집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사회적 평판이나 신분이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그 업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의의 기준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업적과 지위와 열심 등 인간적인 우위가 차지하는 것은 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 종교인들과 달리 상식과 기대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 더 의로운가 라기보다도 저는 말씀의 제목을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가치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의의를 내세워야 되는 것인가, 정말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첫 번째로 바로 내부의 자기 안에 교만을 없애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교만을 없애는 사람, 스스로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정말 가끔씩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 이건 비단 당시 바리새인만 아니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다고 한다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을 쌓고 그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 바로 세리를 일컫는 말이겠죠.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에 실제로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참으로 얼마나 교만된 기도입니까? 교만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고 내가 더 매력적으로 되고 싶은 욕망, 칭찬을 그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태만, 과도한 자기의 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과도한 자기애라고 말씀하죠. 이런 교만에 대해서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해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또 세역자로 해서도 경계해서는 이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자기 자신들의 외에는 다른 말씀을 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지극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은 누구나 봐야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봐야 되고 구마지 못한 여호와적인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특정인 사람에게만 봐야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지극히 교만이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행여라도 나 자신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때론 좋은 평판, 좋은 존경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여접시 우리는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겸손에 대해서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 13절 말씀 보시죠 한번.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이산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런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배경은 교만한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잔치에 상석을 앉고 회담에 상자를 앉기를 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란 말을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앞에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주님의 보혈로 그 죄가 해결되었는가 아닌가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잘못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도 서로 거기에다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다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 지나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을 하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라고는 멸시하는 것. 정말 하나 앞에 지극한 의로운 아주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 정말 하나 앞에 죄입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신은 이 세리와 같은 다른 클래스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완벽한 자기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대화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 제가 잘못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남의 수준과 차이가 느낄 만큼 대단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다윗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네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딱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겸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본성적으로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한순간도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편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과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일주일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율법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삽니다. 다만 같은 죄인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죄 짓음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 차이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멀리 세워둘 만큼 죄에 대해 깊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판단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죄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죄인,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죠.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두 번째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13절 14절의 이 세리와 같은 믿음, 이 기도를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참으로 합당하고 놀랍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무엇인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판사 앞에서 피고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비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죄인이 뭘 받을 게 있어요? 받는 건 형벌밖에 없습니다. 형벌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비와 은혜를 구별해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받는 것이고요. 자비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죄인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 죄가 이렇습니다. 이 죄를 감당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세리가 훨씬 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은 길이만 3,000km가 넘고 높이가 9m가 넘으며 성벽의 두께는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장벽입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화벽을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만리장성을 만든 것이죠. 누구도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아무리 많은 병력도 둘러싸인 것처럼 긴 성이 없는 그런 성을 건축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만리장성 안에서 자신의 의를 높이 쌓우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요 사실 교만의 역사입니다. 좋은 것은 다 자신들이 갖다 붙이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스스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민족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통치자도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탑을 쌓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은 항상 치적이죠. 그래서 탑을 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다니엘 4장 30절을 보면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명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즉시 광야의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미쳐버리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역사를 보면 중국은 만리장성 이후 쌓은 이후로 100년 동안 3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의 군사력이 만리장성만큼 그걸 무너뜨릴 만큼의 어마어마했던 그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자들이 무적의 성을 구축했다는 교만으로 정신이 팔려있을 때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외적에게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뒀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교만과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자만과 교만에 빠지고 부패에 빠진 사람들은 허망하게 패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그 거대함, 위대함, 그 사람들의 많은 수, 그것들을 자랑하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비가 많이 내릴 때 홍수가 될 보면 중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비를 내려서 그들의 유물들, 그들의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지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은 그렇게 결국 망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의 지적으로 쌓았던 산사댐 어떻습니까? 계속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후지산, 또 백두산,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쌓은 이 산사댐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는 참으로 많습니다. 화산을 폭발시키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댐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고, 많은 비를 내려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걱정거리가 사실 그들의 만든 이 댐, 이 산사댐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이죠. 교만해진 사람은 예외 없이 도덕적 타락과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나무 안에 기어 들어간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어서 나중에 큰 고목이 무너지듯이 자신 안의 교만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무도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마귀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인간의 능력을 중요하시 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파멸된 것이다. 자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다고 깨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무기는 파괴되고 전쟁은 끝이 난다. 모든 불경건의 무기를 부수고 태워버려라. 그것이 바로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더기입니다. 모두 다 자식에 있는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죄를 믿고 스스로 들어가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우리에는 죄가 있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육신의 질고를 육신의 피를 또 이렇게 장박하고 있는 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인정은 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영국 먼저 말씀을 드리죠. 15절 그 이후 16, 17절을 보십시오. 원래 이 문맥 단락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연달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의로운 죄인인가 볼 때 교만하지 않는 성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성도,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순수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의로운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아이들은 순수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영국 개간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는 무지개라는 시를 썼는데 그 무지개의 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은 설렌다. 내 어린 시절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내 목숨에 하루하루여 천상의 자비로서 맺어지거라.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로 그 말이 여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도 감동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노래합니다. 물론 무지개 보면 우리가 다 감동하고 또 그렇게 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나이가 들수록 어린 아이 때 가졌던 천진난만함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모질고 강팍해지고 웃지도 않습니다. 또 잘 울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고 욕심과 세상의 경쟁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인들의 모습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함입니다. 그 순수함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경쟁사에 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눌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더군다나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순수함을 잃게 되고 욕심과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경쟁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눈엔 얼굴에는 주름이 갑니다. 결국 노년에는 모든 것을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20절에서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버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면 순수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인이 그가 나이가 많건 노년이건 청년이건 어린아이건 장년이건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나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 순수함과 정직함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는 하나 앞에 순수함이 있습니까? 순수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또 단순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믿고 앵기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의의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담의 이브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아담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은 자기 의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었었어요. 가죽이라는 양의 가죽옷이라는 것은 양을 누가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는요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희생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자꾸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서 치마를 입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내다 보면은 뭐가 되면 바짝 말라버려서 그만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꾸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고 있어도 결국 완전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는 완전한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실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언제나 세리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죄인이냐 그렇지 않은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래도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의는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여지없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의를 짓밟은 사람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까지 자기를 모두 다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괴로움과 죄의식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난 일을 회상하면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로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그렇게 극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죄는 용서 받았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간 사도 바울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억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부살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넘쳐 흐를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서로 권면하고 동역자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행보를 옮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같이 내 생각이 나의 섬김이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는가? 나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늘 자신을 인정하고 부복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세리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세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늘 주님에게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1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의 생애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의 넷째 주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줄도 주님 앞 은혜 앞에 저희들 담대하게 또 말씀 앞에 담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